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곳에 이제 전도여행을 다녔는데, 특별히 여러 기간 동안 오랫동안 머물면서 전도한 것이 몇 곳이 됩니다. 고린도도 그렇고 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도 그렇습니다. 참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같은 경우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년 내지 3년 정도 에베소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역한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사역한 에베소 교회, 이 교회에서 뒤이어서 목회를 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끼고 영적인 아들처럼 그렇게 삼았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참 귀한 것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남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남자들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속해 있는 남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남자들아 손을 들어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 남자들이 각처에서 기도하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좀 앞에 잘못 나왔는 에베소서 말고요. 제가 앞에 디모데전서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뭐라고 권면하냐고 하면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목회활동 중에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내가 기억하고 해야 될 것은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눈에 잘 보이지 않죠. 목회할 때도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은 저도 목회자인 저도 그렇지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삶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요, 정말 세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것이, 영적인 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습관적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습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계적이고 의미 없는 기도를 그렇게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그렇게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화면에 나오는데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것 쉬우십니까? 한편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호흡처럼 돼서 쉽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기도는요, 노동이기도 합니다. 짧은 시간 잠깐 2, 3분 기도하는 것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짧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사실 2, 3분 기도하면 별로 기도할 내용이 별로 없지요. 이게 몇 마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정말 기도하고자 해서 주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많은 에너지와 많은 힘이 그 안에 쏟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정해서 다른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조금 뒤로 미루고서 그 시간을 정해놓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의 결단과 또 우리 에너지와 우리의 시간, 여러 가지 것을 모아서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기도는요, 딱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이 잡힐 수도 있지만 잡히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기도하지 않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 일이 그렇죠. 우리 은퇴 권사님들 수요일마다 모이셔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 전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시무 권사님들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에 가서 기도합니다. 또 매일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수요 예배 때 오셔서 기도하시고, 금요 기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있는 곳에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기도는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또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참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내서 다시 한번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므로 각처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각처에서. 있는 곳에서. 교회에서도 기도하지만요,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 계시는 시간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남자분들도 그렇고 또 직장 생활하는 여자분들도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많죠. 그럴 때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처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나 남자나 이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죠. 특별히 에베소 교회 남자들에게 특별히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만 기도를 하라는 것은 여자나 남자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손을 들어서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보통 이제 손을 모아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손을 모으고 손을 들어서 하는 기도, 겉모습, 어떤 태도도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정말 기도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는 것은요, 성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바울이 특별히 남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남자들은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교회에서도 사실 여자분들이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 많이 보이고 실제적으로
어떻게든지 정확히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 여자분들이 보통 더 많이 기도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사도 바울은 남자들아 손을 들어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손을 들어서 더 집중해서 더 힘써서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말로만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아니라 진정한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은 초대교회에서 사역이 많아지자 이들은 중요한 결정을 한 가지 내리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예루살렘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에서 특별히 구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굉장히 이제 돕다 보니까 좀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또 헬라파 과부들에게 그렇게 구제함에 있어서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나자 사람들이 말이 많아졌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자 중요한 결정을 하죠. 7 집사를 택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기게 되죠. 그리고 사도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여러 사역들이 있지만 기도와 말씀 사역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특별히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 그렇게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가장 중심적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또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 2가지가 있는데요. 자, 디모데전서 2장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할 때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했지요.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노하면서 화내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가 잘 안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분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특별히 이 점에 대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향한 분노, 또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분노가 잠재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분노가 있지 않도록 주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투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투기 때문입니다. 다투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막힌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분노하지 않고 제가 다투지 않으면서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거룩함을 달라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투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디모데전서 2장 9절과 10절에서는 여자들의 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데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자, 문화적인 면도 좀 있고요. 그 시대의 여자를 바라보는 면도 이 안에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자들은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해석하면서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여자들은 선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남자들 향해서 더 기도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남자나 여자나 다 정말 주 앞에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고 또 선행하기를 힘써야 된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베드로가 어떤 가르침으로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의미는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교회라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많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풀어야 되느냐, 무엇을 매야 되느냐, 기도와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렇게 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풀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고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매듭을 풀어주시듯이 그렇게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봤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의 삶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 오늘 오은희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또 중보 기도해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임하고 또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